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그 이야기가 11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이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1장부터 시작돼서 16장까지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마가복음 전체로 볼 때 굉장히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16장 중에서 6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의 그 시간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일들, 그리고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셨고요. 또 우리가 확인했던 대로 성전을 정하시기 위해서 그릇된 것, 즉 잘못된 것들을 뒤엎기도 하셨고요. 또 말씀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또 예고하시면서 성전에 대한 사역을 주님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매서운 비판입니다. 서기관들의 잘못된 것을 주님께서 먼저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한 과부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헌금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세 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가난한 여인의 아주 아름다운 헌금 이야기가 이렇게 가운데에 끼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 제도, 그리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이것을 비교하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성전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특별히 하루나 이틀 정도 이 성전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잘 보면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기록이 돈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굉장히 꾸짖으시죠. 네, 이것도 돈에 관련되어 있고요. 그것과 이어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포도원의 농부 이야기에도 거기에도 유산과 상속 등 소출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납세에 대한 문제도 역시 돈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와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과부의 그 재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 등으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돈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성전 사역, 예루살렘에 오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그 기간 동안에 성전에서 하셨던 이 사역에 이 돈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의 어떤 핵심을 드러내는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시죠?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그동안에 이 헌금 이야기는 교회에서 헌금 생활에 대해 강조할 때 많이 인용되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듣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과부는 가난했음에도 가진 것을 모두 바쳤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난해도 헌금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듣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아니면 매우 가난했던 여인도 2 렙돈을 했으니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듣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신가요?
네, 이 본문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헌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해를 갖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의 이러한 그동안의 강조와 다르게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뭐냐면 과부의 그 적은 헌금, 그 두 렙돈은 한 끼 정도의 식사 비용 정도입니다. 두 렙돈, 한 끼 정도의 식사 비용. 그 적은 헌금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큰 헌금으로 보셨고요. 또 부자들의 많은 헌금,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헌금을 적은 헌금으로 주님 평가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많은 헌금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쓰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보다 많은 헌금을 하시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말씀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사실 그런 목적이라면 이 본문은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만약에 부자들처럼 많은 액수를 헌금하라는 뜻에서 이 과부의 희생적인 이 헌금을 모범으로 주님이 삼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가난해도 희생적으로 헌금해야 한다는 식으로 본문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서기관처럼 우리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위에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악한 사람들 나왔죠. 예수님 말씀하신 중에 서기관들. 우리 예수님이 꼭 석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분이십니까? 약한 자들의 물질을 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아들,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들. 신약 성경에서도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어서 사도들도 성도들에게 이것을 잊지 말고 이 사람들을 잊지 말고 선대할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디도서 1장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말씀들을 보면 성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어렵고 힘든 분들입니다. 약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늘 마음이 있으시고요. 또 교회는 그들을 향하여 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가산을 그 재산을 노리는 악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38절로 40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주님께서 다 굉장히 비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긴 옷을 입고 길게 기도하여서 경건하게 보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대하여서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늘 앉혀드리는데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약한 자들의 재산을 탐하는 겁니다. 특별히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예수님 계실 때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처음 지어지고 그것이 부서진 뒤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서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부서지고 두 번째로 지어진 성전이 이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고 다시 넓혀서 지은 성전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제 헤롯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2살 이하의 남자들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죠. 예. 이 헤롯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불안함을 극복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기반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의 힘을 입고 로마의 그 정치적으로 밀어준 힘을 입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정치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일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일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은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말 사랑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헤롯이 벌써 40년째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헤롯이 로마로부터 예루살렘 땅의 4분의 1을 분할받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에 해당되는 곳에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대단한 규모예요. 여러분, 이런 큰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많은 돈입니다. 많은 돈. 이 많은 돈을 하나님 거둬야 했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걷기 위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세속적인 방식으로 이 헌금을 거뒀습니다. 건축의 목적 자체가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그 건축을 위한 방식 자체도 굉장히 세속적으로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갖 그 교회 성전 안에 온갖 세속적인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던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헌금을 강요하는 그 정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가난한 과부가 당시에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떠밀려서 다음날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이런 상황까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43절과 44절에 있는 이 여인의 헌신은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 칭찬하기 위해서 말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한탄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돌봄이 필요한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그런 구실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털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전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른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성전, 그 종교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적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과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당시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용했던 헬라의 동전, 헬라 사람들이 썼던 동전입니다. 근데 이때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예요. 가장 작은 것이죠. 그리고 고드란트가 바로 등장을 하죠. 이것은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동전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가 이 고드란트입니다. 그런데 그 고드란트의 가치가 렙돈의
2배입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가 누구죠?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렙돈을 굳이 고드란트로 환율 계산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렙돈을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드란트로, 로마 사람들이 쓰는 고드란트 화폐로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성전의 헌금함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헌금함은 성서 바깥쪽 입구 쪽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두 13개, 예수님 당시에 모두 13개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각각의 용도가 표시되어 있는 그런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돼서 입구는 넓고 이렇게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거죠. 그런 형태로 된 헌금함입니다. 이 동전을 넣을 때마다, 그 당시는 지폐가 없었겠죠? 네. 그러면 다 그 당시에 헌금은 뭡니까? 동전입니다. 동전. 예, 동전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동전을 딱 넣었는데 동전에서 뭐가 납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예.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심 가지고 이 소리를 구분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서 쓰는 동전 모두 4개죠? 그죠? 페니, 니클, 다임, 그리고 쿼러가 있습니다. 페니 집어넣을 때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페니가 딱 구를 때 나는 소리. 다임이 이렇게 구를 때 나는 소리. 떨어질 때 나는 소리. 니클, 쿼러. 소리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다릅니다. 그리고 양에 따라서도 소리가 좀 다르겠죠. 예. 부자들이 동전을 많이 쫙 넣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소리만 들어도 뭘 하는 거예요? 와, 헌금 많이 했구나. 니클 2개 넣고 갔어요. 소리가 나겠습니까? 아주 미세하게 나겠죠. 참 이게 고약한 것이, 그 당시 부자들이 이 자신들의 헌금을 하면서 이거를 하나의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이걸 삼은 겁니다. 쫙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헌금할 때, 구제할 때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였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알도록 하였고요. 은밀하지 않게 남들이 모두 알도록 헌금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헌금함은 이런 잘못된, 위장된, 외식적인 경건,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선전의 장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들은 자신의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헌금으로 과시를 했습니다. 헌금은 신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죠. 예, 그것이 헌금 아닙니까? 동시에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표현이 바로 헌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헌금이라는 것은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또 주변에 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헌금이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의 헌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많이 중요한 부분을 찾아오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의 헌금은 어떻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헌금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이 헌금에 대한 많은 오해와 잘못된 이해와 생각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오해와 잘못이 있다면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사실. 잘못 알려준 거죠. 어떤 분이 교회를 정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헌금을 안 해서, 헌금 설교를 안 해서 그 교회에 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처음 들으세요? 이 사람이 교회를 정하는데 그 교회를 정한 이유가 그 교회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설교하지 않는 목사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을 듣고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헌금을 말하지 않는 목사는 죄를 짓는 거다. 즉 헌금을, 물론 헌금에 대해 강요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 목사님의 의도는 이걸 겁니다.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겠죠.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사실 그동안 교회의 헌금에 대한 가르침은, 이 그동안의 교회의 헌금에 대한 가르침은 다분히 기복적이었어요.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많은 오해가 우리 가운데 생긴 겁니다. 사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자가 이 세상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물질을 섬기는 굉장히 만몬이 팽배한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일을 우리가 버리고, 만몬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긴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헌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이 헌금을 통해서 만몬 숭배를 드러내는 안타까운 현실이 사실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세교회의 타락은 어디서 왔습니까? 성직을 돈으로 사는 거였어요. 돈을 주고 성직을 샀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 부분에서 떳떳합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X가 클수록 반응이 격해집니다. 와, 그렇게 많이 했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나 헌금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좀 다르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보여지는 액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드리는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헌금함에 대하여, 헌금함 이렇게 있는데요. 그걸 보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앉아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앉아서 뭐 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요? 사람들 헌금하는 거 다 일일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좀 짓궂지 않습니까? 남 헌금하는 걸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여러분들 교일 우리가 와서 헌금을 하시는데 제가 그 옆에 서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 얼마나 그 상황이 고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41절에서 어떻게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예. 이 어떻게라는 말의 의미는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방식으로 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가 헌금하며 헌금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계속 주목하여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헌금을 코로나 이후, 코비드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오면서 헌금을 합니다. 언택트 때문에 그렇게 하죠. 예전에는 이제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예배 중에 많이 돌렸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헌금 시간만 되면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중에 한 분이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 왜 헌금 시간에 그렇게 눈을 감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헌금 더 많이 나오도록 기도 중이라고. 목사는 헌금이 많이 나오도록 눈을 감고 기도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헌금하는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시죠. 그래서 그 빛 앞에서 모든 어두움이 밝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 말씀을 하신 곳이 바로 성전 헌금함 바로 앞에서였습니다. 주님께서 부자의 헌금을 적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크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경건한 부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면에 그 마음이 사악한 빈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헌금하는 자의 동기와 마음의 가짐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 믿음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풍조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쏠리냐면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우리의 시선이 쏠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했던 경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요 세 가지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건 생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항상 뒤에 붙이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밀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구제를 할 때도 뭐 하라? 은밀하게 하라.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금식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4절 읽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너에게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의 말씀처럼 구제, 기도, 금식 등은 아주 중요한 신자의 경건 생활입니다. 이걸 통해서 신자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남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들 모르게 해야 되는 이 일이 남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받은 상은 뭡니까? 사람의 칭찬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칭찬을 받고 여기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정말 은밀하게 주님께만 알려져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되게 하고 싶으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의 상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이 여러분들의 드림과 헌신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요란하게 떨어지는 부자의 동전 소리에 주목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무시했던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 헌금함에 조용히 떨어지는 소리를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고드란트 하나가 깊은 그 헌금함 속으로 떨어지는 그 소리를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은밀하게 보시고요, 은밀하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은밀하게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당시 성전은 위선과 도둑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무런 열매가 성전과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이 입구에서 한뜰락에서 정말 주님을 향하여 참된 믿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이야말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실 그 주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도 여우도 다 자기 거처가 있는데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소유가 이 땅에서 없으셨어요. 입고 계셨던 그 겉옷마저도 로마 병정들에게 빼앗기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게 사셨지만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가난하셨지만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으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 여인의 모습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드림이 그것이 물질의 드림이든 아니면 봉사로 섬기는 행함이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보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복된 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려서 영광을 주셨던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지켜보시고 정말 은밀한 중에 정말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드렸던 그 여인의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신뢰,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살펴주셨던 것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진 것이 적었지만 전부를 들여서 주님께 영광을 드렸던 그 여인처럼 정말 이 땅에서 가지신 것, 취하신 것이 없지만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주셨던 우리 주님처럼, 주님, 저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